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남자는 결혼 외에는 부모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소위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례사였다는 거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이 한 몸을 이루는 거다. 한 몸에 이루는 결과가 뭐냐? 자녀라는 겁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결합하면 나온 것이 결론이 뭐냐?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첫째,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였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결혼의 총론은 뭐냐?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주례할 때마다, 지난주에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주례할 때 반드시 그 원칙이 뭐냐?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에 그 A, B, C, D, E, F, G까지 해가지고 accept, 받아들인다. 결혼이란 게 뭐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상대를 받아들여, 육체적으로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수용한다는 거죠. 결혼해서 수용을 못하면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럴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인 게 뭐다? 그게 accept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혼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결혼의 총론은 한 몸을 이루는 거다.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과 육체적인 관계를 안 하지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육체적 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accep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죠. 교회 분위기도 내가 받아들여야죠. 나를 맞춰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나도 남편을 맞춰주고 남편도 나를 맞춰줘야 되는 거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지, 나는 받아주지 않으면서 너만 나 받아달라? 그런 결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끊임없이 고도의 기술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키엘 캐로 같은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나 결혼하고 후회하자. 왜? 안 하면 더 큰 후회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혼의 강론은 생육 번성과 다스림입니다. 강론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에 생육 번성을 하다 보면은 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 총회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모임,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허리에서 뭐가 나온다?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많이 나오면은 좀 띨띨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똑똑한 것도 나오고, 좀 둔재도 나오고 천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많이 낳아라, 이게 성경인데, 요즘은 자식 많이 낳으라면 무슨 악담을 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악담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생육 번성, 다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산. 그래, 자녀는 많이 낳아라. 옆 사람에게 자식은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야 돼요.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하나만 나온 사람은 미친 인생이야. 기본이 뭐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 낳은 것은 기본이야. 그 다음에 셋 낳은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고, 넷 낳은 사람은
더블 수지, 예, 수지 맞은 사람이야. 요즘은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덕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왠지 자식이 많으면은 원시인인가? 내가 뭐 짐승인가? 돼지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의 집에 신방 가가지고 예, 하나 나면 하나 더 낳으세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고개 숙이고 있어. 그래서 저는 끈질기게 얘기합니다. 자식은 다산해라. 왜 다산을 해야 됩니까?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원인을 보니까, 통계에 보니까 80%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형제 많은, 우리 집안의 형제도 7이야 8이야. 아직까지 우리 집안의 형제 7명 8명 가운데 하나도 굶어 죽은 놈 없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 세대는 보면은 둘, 보통 기본이 이제 줄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모자라 가지고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35장에 보면은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많이 나오면은 돈 잘 버는 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못 버는 애도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은 많아야 된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인구가 많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야. 여러분, 왜 우리가 6.25 때 6.25 전쟁에 왜 우리가 못 이겼어요? 그 중국의 인해 전술로 그놈들이 100만 명이, 이 90만 명이 이 전투에 참여했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군대가 몰고 내려오니까 이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면은 자녀들이 바로 이 재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늙어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4명만 돼봐. 한 놈이 50만 원씩 맞고 200만 원 수입이야. 그래서 요즘 자식이 노후 재산이다. 노후 재산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나한테 돈 10만 원도 줄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만다행으로 국가에서 이런 노령 기초 이런 연금을 주어서 그래도 돈이 조금 생기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주잖아요. 안 주니 해도 주잖아요. 왜? 그네들에게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너희들 꼭 두 사람 결혼해서 돈 벌거든 나한테 50만 원 가져와. 그 다음에 둘째한테 50만 원, 그래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연금 좀 받으시면 되잖아요. 별로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유사제도가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유사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죠? 동거혼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동거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 가운데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고 계신 분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지,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느냐, 나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속 뒤집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결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성경대로 얘기 안 하면은 목사가 직무유기죠. 어떻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겠어요? 두 번째, 이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자,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이혼하는 거 하나님은 뭐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혼하는 거 싫어해요. 그 다음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도 미워해요. 아내를 두들겨 패놓고 그 가리기 위해서 이쁜 옷 사주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왜 부부 사이에 거짓을 행합니까?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감추어져요.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혹시 이혼을 하신 분도 이해를 하고 들으시라고. 이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너무 행복해서 나 이혼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 그놈 못된 놈, 남자는 그 여자 나쁜 여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 행음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좋으면 절대 거짓말 안 해.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좋으면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나기가 못 받으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가 뭐 그래, 교인들이 그 모양이야, 거짓말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이런 기준은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고요. 객관적 기준은. 왜? 여러분, 내가 내 남편하고 헤어져서 이혼할 때만 나쁜 놈 못된 놈 그랬거든요. 근데 나도 또 다른 남자 또 만나, 또 결혼해 재혼하잖아요. 여자도 남자도 또 다른 여자 만나서, 남자도 만나서 재혼하잖아요. 근데 왜 그 이혼하는 상대는 그렇게 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말라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혼하는 거, 그 다음에 학대하고 그것을 그 옷이나 선물로 가리는 거, 이런 짓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거짓말, 거짓을 행하지 말라. 서로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여러분, 결혼 후에 에덴 동산에서요, 이 결혼할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3장에 가가지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누구요? 그 여자가.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갈등입니다. 갈등. 그런 줄 몰랐다.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결혼은 모든 걸 수용한다 그랬죠. 집안을 또 수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놈들은요,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놈들은요, 나는 내 집안이 그런 줄 몰랐다, 나중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도 가문도 전부 다 수용하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결혼할 때, 결혼시킬 때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아이 결혼시킬 때 아이에게 학교 졸업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띄어서 저쪽에 보내줘. 그래서 그 여자애를 며느리를 만나서 보내줬어. 그랬더니 며느리는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까지 보냈어. 자신이 있다는 거지. 이게 보니까 공부 잘했더라고. 우리 아들은 성적증명서 한 번에 공부 잘했어요. 예, 학교에서요, 장학금 받고 했으니까 뭐 성적증명서까지는 필요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기본적인 건강은 여기서 이제 체크했고, 그 다음에 저 집안이 어떤가,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 다녔는가 알고 보니까 우리 노예 교회를 다닌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 가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정말 헌신 잘하고, 그 여자애는 어땠느냐, 정말 헌신 잘하고 원래 자기 며느리를 삼고 싶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 우리 집으로 시집 와. 예. 그런 거 며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알아볼 건 알아봤고, 둘째도 그 건강진단서하고 학교, 대학하고 대학원 이 졸업증명서 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또 며느리 될 애도 지금 보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은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지금 이제 은퇴 얼마나 남겨놨는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한 3, 4년 남았다고 그래요. 공직 생활에 들어가서 3, 4년 남겨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건 인생을 잘 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집안의 그 신앙을 이제 약간 이제 점검을 한 거죠. 제 아는 목사님이 작년에 2년 전에 그 딸을 결혼했어요. 내가 왜 그걸 아냐면은 그 딸하고 우리 둘째하고 선을 본 거예요.
선을 본 건데 우리 아들이 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았는데, 근데 그 얘가 갑자기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집사람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결혼하니까 한 달 만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좀 알아봤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결혼을 했네. 근데 2년 동안 친정을 안 온 거예요. 친정을 안 왔는데 이제 그 사모님 모임이 있는데 사모님이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사이가 그 어릴 때부터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그 처갓집에 와가지고도 밤에 잠을 같이 안 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했기는 했는데 그 장모하고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속았다. 당장 짐 싸가지고 끌고 오라. 그래서 또 사모가, 이 멍청한 사모가 또 가가지고 짐 싸가지고 올라버린 거야. 근데 딸이 안 따라왔다는 거야. 왜 안 따라? 아니 그래도 내가 시집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교인들도 창피하고 난 내가 안 살아도 내가 이 지역에서 살지 안 간다 그러더라는. 야, 참 그 딸이 참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나아요 보니까. 내가 그 아는 목사님인데 내가 아직 못 만났어요. 어떻게 건강 체크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대라고 물어봤더니 첫날 딱 만나고 선보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000만 원짜리 선물 사가지고 이쪽에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말도 반품도 못하고 그냥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아줌마야 그것 때문에 한 달 만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내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제사 와가지고 속았다라고 말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모란 게 뭡니까? 집안이 어떤지, 애는 건강한지, 이걸 부모가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은 껍데기 좋아하잖아요. 잘생기고 멋있고 이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아는 우리 노예 목사님도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는 뇌에 혹이 있는 거예요. 유산했어요? 수술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발견할 걸 발견할 줄 아는 지혜도 가져야지. 그 결혼식에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믿음으로 결혼한대.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속았다? 물론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아도 여러분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속았니 어쩌니 이런 말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은 서로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 그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왜? 뭐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못해가지고 목사님들도 이혼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의 자식들도 이혼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인들에게 은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본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는 자녀들이 앞으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며느리 될 애하고 전에 큰아이의 이 며느리, 너희들이 싸우는 건 내가 못 싸우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 마지막 결혼식 날 전까지 둘이 사귀어보고 겪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 다음에 끝내. 그렇지 않거든 일단 결혼하면 액셉트 해라. 받아들여라. 성격도 받아들이고 집안이 좋니 나쁘니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저런 인간인지 몰랐다 그것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뭐다?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둘이 만나가지고 속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애들에게 교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비혼은 사회가 만든 문화입니다. 비혼이란 게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8절이에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과부들이요. 과부들은 또 용서하고 들으세요. 과부들은. 자, 그리스도를 위한 비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비혼을 해라. 예수를 위해서. 왜? 결혼하면은요, 교회 가려고 하면 남편이 못 가게 하죠. 애들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 비혼을 하라,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게 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안 하는 것도 더 잘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비혼이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비혼이 뭐죠?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라고 그랬죠. 특별히 요즘은 남자애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결혼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오늘 엠포 시대라고 그럽니다. 포기한 시대예요. 결혼을 포기한, 연애 포기했죠. 결혼 포기했죠. 그 다음에 출산 포기했죠. 왜? 집안 칸을 얻는데도 2, 3억이 있어야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일산에 집값 떨어진대요. 저기 그 3기 신도시 때문에. 절호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 크게 뜨고 우리 부동산 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봐. 맨날 물어봐. 기회예요. 집 사는 사람은요, 집 살 사람은 기회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비혼 중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외의 비혼은, 이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혼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신주의자가 있죠. 비혼하고 독신주의자는 또 달라요. 비혼은 결혼 유지를 하지 않는 거. 왜 안 하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해보니까 너무 자유스러워. 그래서 이 비혼 상태고, 독신주의자는 종교적 의미가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가 사는 거 보니까 난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 독신주의자가 있는데, 그런 다시 말해서 결혼의 그 혐오를 느끼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반드시 애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 딸 애들은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난다, 이런 이 애에게 보여주는 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 보니까는 불행해. 결혼이라는 게 불행해. 그러면은 결혼에 대한 혐오가 생기면 독신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이혼의 형식이 바뀐 결혼이 있습니다. 이건 이혼의 위장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 있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여러분, 싸우더라도 방을 따로 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요. 싸우더라도 같이 자면은 그냥 풀려요. 그냥 풀립니다. 물론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말을 잘 안 하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누가 말을 먼저 하느냐가 이제 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집을 세우고 이 자존심에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왜? 별로 마음에는 내가 이혼하고 싶지 않는데 그 자존심 한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그래 헤어져, 그냥 찢어져.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재혼은 이혼했던 사람과 재혼을 68%, 70%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사신 분은요, 제발 상대에게 자존심을 내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업섹트 하라고 그랬죠.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은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 이혼을 해요. 그리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을 하더라도 다시 하게 되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분방을 하더라도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되 다시 어떻게 하라? 합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방을 따로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집을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4월 달에요, 소설가 이모 씨가 나 결혼했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누구죠? 잘하시네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혼자 음식에 뭐 먹고 이거 해주면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백일서? 어쩌면 그렇게, 하여간 텔레비는 모조리 샅샅이 서칭하는가 봐. 성경을 좀 그렇게 알면 될 거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연예인들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결혼은 이혼의 위장이라고 그랬죠. 왜? 체면, 그 다음에 또 자식들 보기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의미는 뭐죠? 법적으로 갈라서지 말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그냥 추잡하고 더럽게 그냥 서로 싸우고 법정에 가서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그냥 고상하게 너는 너대로 나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되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건 내가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어디서 나왔냐? 유미코가 2004년도에 일본에 결혼을 권함이라는 책을 쓴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열풍이 불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우리 결혼합시다, 남편이 결혼합시다 이렇게 혹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이런 결혼이 유행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이혼의 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거는 결국은 끝에 가면은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가정을 만드는 바로 이 결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20년 이상 제가 통계청에 통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신 분들이 33.3%예요. 그러니까 10가정당 3가정에서 4가정이 항원 이혼, 20년 이상 결혼 생활에서 이혼하신 분. 그러면 20년 이혼이라는 건 뭐냐면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이혼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남편 은퇴금 딱 받고 난 다음에 쪼개가지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본에서 열풍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 지금 또 상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절대 은퇴하면 안 돼요. 아내한테 그래, 나 이 직장은 이제 그만두고 나 다른 회사로 옮겨. 그래야 돈 버는가 보구나, 이혼하자는 소리 안 해. 그런데 은퇴하면은 이제 이거 끝장이구나, 그리고 이혼하자고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혜롭게 말하세요. 나는 은퇴 없다고. 나는 단지 회사만 옮긴다고. 그래야 이혼은 소리를 안 듣고 살 거예요. 요즘 대부분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런 열풍이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이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TV 채널도 보십시오. 나 혼자 산다, 이런 채널이 있어요.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돌리다 보니까 채널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요, 밥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혼자 하는 것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 TV에서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채널은 보지 말아라.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나도 문화에 이렇게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혼율이 33.3%가 되잖아요. 그런데 4년 미만은 23.3%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보니까 매년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25만 7천 명이 결혼을 했는데 12만 명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12만 명.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이 안 돼. 정확하게 볼 때는 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명이 결혼하면 한 명은 이혼한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이런 문화가 아니란 거. 이런 책도 있지만 나도 읽지는 안 했어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서 누가 쓴 건가, 어떤 내용인가 그런 거 한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책을 사서 보겠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운 시대가 주는 교훈이요. 자,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유를 막론하고 서로 결혼을 없애뜨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격도 받아들이고요. 그러잖아요. 저는 뭐 성진머리 말이야. 저 죽어도 저건 안 바뀐다 그럴 때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모든 걸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걸 받아들여요. 이혼 상담하는데 그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혼 그 사유가 뭐냐면은 발을 안 닦아서 이혼 소송을 했더라고. 발을 안 닦아서. 집에 두면 발을 안 닦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싫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대 또. 그러니까 남자들은 존말할 때 발 닦아요. 그래도 나는 발 안 닦아도 집사람이 한 번도 이혼하자는 소리 안 했어.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안 닦으면은 그냥 부인이 좀 닦아줘. 좀 그런 것도 좀 받아주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33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결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합하여서 둘이 하나 되는데 무조건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 줘야 된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욕구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욕구적인, 육체적인 욕구도 있지만 성공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내가 성공할 거냐, 내가 잘 될 거냐.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세요. 현숙한 여자는 자기 남편을 장로의 자리에 앉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현숙한 여자요. 그래서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하대하고 이런 짓 하는 것은 남편을 존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요, 남편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이 성경적, 지극히 성경적 상식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남편을 무시하면서 행복하게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대리만족하려고 이런 짓 하신 분들도 있어요. 대리만족이요.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성과 결혼해서 내가 욕구 충족이죠. 육체적인 욕구 충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내가 성공한다. 그 다음에 그 배필을 잘 만나서 내가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그 남자를 성공시켜주는 그것을 기대하고 남자는 결혼을 하고 여자는 의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여자는 행복 안 하면 떠납니다. 자기 행복해줘야 될 사람을 찾아서 가게 되고, 남자도 만족을 못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수용해 주라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그냥 살다가 재산 다 이제 더 이상 돈 벌 거 없고 직장 그만둔다? 그러면 재산 분리해서 이제 헤어지자. 이런 유행 같은 이런 잘못된 이 제도에 조금이라도 간념되면 안 돼요. 그런 바이러스들을 오늘 다 털고 오직 성경은 결혼밖에 없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것이 처음과 끝이 결혼밖에 없다. 아멘요. 그럼 나는 결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혼했는데 그것도 결혼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내. 세 번, 네 번 가지 마시고
왜? 엘빈 토플러가 뭐라 그랬죠? 앞으로는 120년, 130년, 150년을 살게 될 건데 결혼도 3번 정도는 하게 될 거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한 번만 하면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결혼은 짝은 어디다 뒀어? 결혼은 한 번만 하자. 나는 2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혼 2번만 한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 지키고 사는 게 무슨 그게 기독교인이냐 이런 거예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다운의 시대의 첫째, 결혼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이혼은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편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법으로요. 그 다음에 셋째, 비혼은 사회가 만드는 제도입니다. 왜? 사회가,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이혼의 형식인, 이 위장의 형식인 뭐가 있다? 결혼이란 게 있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하자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있다? 결혼밖에 없다. 결혼이란 게 뭐다? 둘이 하나를 이루는 거다.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뭐 해야 된다?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여러분, 존경을 아무나 합니까? 남편을 존경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목사 존경 안 해요. 어디 가서도 누구도 존경 안 합니다. 가장 훌륭한 존경은 누구예요? 내 남편. 허물도 많아, 약점도 많아, 그 다음에 잘못도 많아, 발도 때도 안 튀고 냄새도 나, 집에서 방귀나 끼고 돌아다녀도 그래도 존경해라. 에? MBC의 TV에 나와가지고 어떠냐, 남편이란 게 뭐냐 그러게. 남편이란 게 방귀 끼고 집에 오면 신문이나 보고 리모컨이나 붙잡고 있는 게 남편이다. 그래더라도 남편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존재하는 것만이라도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원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결혼밖에 없다. 결혼은 시작도 결혼이요, 끝도 결혼이어야 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